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평생을 시계 만드는 데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장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시계만 만들어 오다가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시계를 만들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작품을, 내 평생에 갖고 왔던 이 시계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를 만들까? 어떤 것을 만들까? 누구를 향해서 만들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나의 시계를 마지막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시계를 만든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계가 만들어질까? 어떤 시계를 만들어서 정말 작품 같은 시계를 나에게 주실까? 이 아들은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시계를 다 만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계를 받아든 아들은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시계를 열어보니 어느 때와 시계가 똑같았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찾아봐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대하기로 아버지가 마지막 작품을 만든 이 시계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계가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시계란 어느 누구나 만든 거랑 비교해도 다를 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들은 그 시계가 보석과 그리고 뭐 다이아와 막 정말로 화려하게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볼품없는 시계를 받아들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계를 안에를 보니까 그 시계가 이 시침이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침이 은으로 되어 있고 초침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시간을 알리는 시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금으로 만들고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를 아끼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간을 아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초를 잃어버린다면 시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손목시계를 채워주면서 너는 초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의 정말 중요한 결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단다. 그 순간적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아낄 줄만 안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그 뜻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의미는 왜 그럴까? 그 한 가지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시간을 아껴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016년도에 들어와도 우리가 이 시간의 이 설정을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 365일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짧게 갑니다. 순간적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가만히 2016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결과 연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해에 들어와서는 정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16년도 한 해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갖는 소망이 여러분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출발한다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계획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연말에 가서는 이 소망을 이룬 사람이 있고 소망을 못 이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정말 계획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말에 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소망을 연말에 가서 이루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말에 가서 아무것도 난 이루지 못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과연 연말에 가서 야 그래 내가 이 소망을 이루었어, 나는 이 꿈을 이루었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불이 타고 다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까지 합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뭉치니까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에게는 모두 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꿈은 어떤 것이었었냐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그 한 가지 소망은, 그들은 포로로 생활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들은 꿈이었었습니다. 정말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다 그 강가에다가 자기의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 운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 생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들의 그런 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는 다시 해방돼서 왔는데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함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스룹바벨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제는 우리 꿈을 이뤘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야,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기뻐했었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는데 왜 그들이 실패를 했을까? 왜 그들이 성전 재건이 그들에게는 힘도 있고, 그들에게는 능력도 있고, 그들에게는 은사도 있고, 그들에게는 경험도 있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자랑할 만한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힘으로 되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되느냐?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이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들이나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또 경험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얼마든지 자랑합니다. 왜?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많아요? 내가 힘이 강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는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자랑할 만하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될까? 내 능력으로 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얘기합니다. 너 힘으로 안 되고 너희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전 재건했을 때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큼은 그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또 그 일도 여러분 가능하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루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하길 원하세요. 나에게 의탁하길 원하세요. 나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꿈도 좋고 우리는 소망도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016년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내가 갖고 있는 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셔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자신의 힘을 믿고 그대로 나갔다가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최대 그때 당시에는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 강국에서 정말 공주의 아들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배울 걸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군사학, 경제학, 문화 모든 것들 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수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의 나이 40대에 그는 뭘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을 구원할 해결사가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기만 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 모세라는 사람은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실력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능력도 있었고 그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광야로 출애굽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부하 한 사람도 없이 그는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 광야로 출애굽 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만큼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나시린이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한 데 쓰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여러분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준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내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실 내 능력이 아니라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내 소망, 내 꿈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의탁하고 그분이 하도록 그분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돼요. 세상에 두 가지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다 됩니다. 힘이 없으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또 능력이 없으면 또 돈이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또 힘이 있든지 아무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을 때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모든 세상은 지금도 오늘날 고통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지금 싸움은 힘을 갖느냐 아니면 능력을 갖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모든 범죄의 원인도 사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냐 힘이냐 능력이냐 이것 때문에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다면 나의 능력을 의지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문제냐? 야구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너에게? 내가 하겠다. 너가 하는 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꿈 모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2016년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 기업과 가정에 평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뒤에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출애굽한 것은 인간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했다고 인정합니다.
홍해를 가른 것이 인간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간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롱성 같은 여리고를 사람이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이런 모든 역사의 배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했다 우리가 인정하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분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이 자기 역사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인간 역사를 써보자 바벨탑을 쌓았지만 바벨탑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2016년도 내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지만 그 새의 이름은 뭘까요? 바보새입니다. 바보예요. 왜 바보일까요? 바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날개만 길었지 날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래서 그 돌을 막 던져도 도망가고 싶은데 그때 뒤뚱뒤뚱하고 도망가지 못해요. 왜 못 도망갈까요? 날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들이 날개짓을 아무리 해봐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날 수가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새를 보면서 바보새라고 그랬어요. 바보새. 근데 어느 날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세차게 막 몰아치는데 모든 동물들은 이 폭풍이 올라오니까 다 숨어요. 다 꼭꼭 숨었는데 이 바보새들만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띠뚱띠뚱해서. 그리고 절벽 앞에 서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면 불 때 그 바보새들은 앞길을 점점 갑니다. 그리고 태풍이 정말 세게 날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날개를 폈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 힘을 쫙 펴고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날개짓 한 번으로 6일을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보새가 자기들이 막 날개를 져서 날아간다고 한다면 못 날아가겠지. 그렇지만 그 3m 되는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쫙. 참 얼마나 날아가는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달이면 한 바퀴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는 바보새가 아니라 무슨 새라 그래요?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름입니다.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에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소개하는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록 땅에서는 바보새라고 놀림받지만 하늘에서는 활공의 명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꿈과 소망은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16년도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개를 활짝 펴세요. 근데 이 날개는 우리가 날개를 날아갈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날개만 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꿈은 아름답다라는 이 글을 하나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는 노래를 내가 잘 부를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갖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숱한 역경 속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고 나약한 간디는 어떤 꿈을 꿨냐? 인도가 독립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거국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꿈을 그대로 이뤘습니다. 2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을 가져서 정말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돈을 가진 자보다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그 축복의 꿈을 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그 소망을 하늘 위에 끌어올리는 그 믿음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뭘까요?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16년도 한 해 우리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절망과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6년도 우리가 10년 들어서 가진 이 소망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소망과 이 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얘기합니다. 힘으로 되느냐? 안 되지. 그러면 너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할 수 없을 때는 나의 영으로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영으로 하는 그 순간에 큰 산아 스룹에서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꿈 단연코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되지. 너희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너희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을 믿고 맡기고 가라. 그러면 너희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약속과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획,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